저는 1982년 3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의 패기가, 여러분의 팽팽한 피부가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33년 후에는 나도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여러분도 저처럼 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늙은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그냥 흘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수업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늦게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책상에 엎드려서 바로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방과 학생이었는데 평소에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아파 보이기도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수업에 늦게 들어왔고 엎드려서 잠을 자느냐고. 그랬더니 밤새 이태원에서 춤추고 놀다가 바로 수업에 들어와서 죄송하지만 교수님 10분만 잘게요. 어디서 그렇게 밤새 춤을 추고 놀았냐 그랬더니 이태원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오는 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곳에서 밤새워 외국 사람들과 춤추며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 나쁜 사람도 많은데 그 술에 약 타고 그러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아요. 교수님 같은 할아버지도 많이 와요. 제가 33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시 학장님은 그 유명한 문상희 교수님이셨습니다. 문 학장님은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셨지만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매우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보면은 문 학장님께서는 그 학생을 잡아다 뺨을 때리셨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죠. 저희 82학번 친구 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문상희 학장님께 걸려서 뺨을 맞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문상희 교수님께 뺨을 맞은 학생들은 나중에 아주 잘 된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담배를 피다가 걸려서 뺨을 맞았는데 나중에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1982년 신학과 신앙수련회는 강남에 있던 YWCA 강당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때 강남은요 그냥 밭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요, 당시 신앙수련회에는 전혀 음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신앙수련회 때 모든 교수님이 출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각 학년별로 장기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82학번에 있던 저희 1학년들은 찬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을 합창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없게 들리죠? 하지만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상희가 내 뺨을 때렸네. 담배 피다 걸려서 맞았네. 상희가 내 뺨을 왜 때려. 그것도 수없이 간중에. 주여 오늘 밤 학장님을 제발 데려가 주소서.
신학과 발전을 위하여 오늘 밤 데려가 주소서. 그렇게 합장을 하던 저희 1학년 학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청이 보일 만큼 껄껄 웃으시던 문상희 학장님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학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면 제가 가서 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그런 합창을 들으면서 박장대소 하시던 그 넓은 마음,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하셨던 우리 문상희 교수님, 그런 학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문 학장님은요,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자주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학장님께, 문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때 돈 3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갑에 있던 전부가 3만 원이셨어요. 그걸 저에게 주시면서 바빠서 밥은 못 사주니까 나가서 신촌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군대 갔다 와라. 남학생 여러분, 군대에 가기 전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3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신과대학 동문회가 아닙니다. 총동문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그리운 교수님, 가장 보고 싶은 교수님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상희 교수님이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학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도 학생들을 사랑했던 학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왕 문상희 교수님 말씀을 드렸으니 그분의 업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문상희 교수님이야말로 연세 신학의 황금기를 이끄셨던 분입니다. 저희 파리학번들은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은요, 정말 연세 신학의 황금기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연세 신학에서 학부를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모두 연세 신학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세신학은 우리 단과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전체를 이끌어가던 그야말로 연세의 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은사시고 지금도 92세 연세도 불구하고 연구에 몰두하고 계신 한태동 교수님은요, 교회사 교수님이셨지만 연세대학교 전체의 천재 교수님으로 지금 40대 후반 되는 연세대학교 모든 과 교수님들의 지적 자양분을 공급하신 분이었습니다. 같은 연배의 유동식 교수님은 풍류신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학 체계를 이룩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주제로, 그분의 풍류신학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이 외국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김창국 교수님은 한국 민중신학의 태두셨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해직이 되셨다가 다시 학교로에 복학하셨던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쓰셨던 동아일보 칼럼을 지금도 읽지는 못합니다. 1980년도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 김창국 선생님이 쓰신 그 칼럼을 읽고 저희들이 분기탱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민경배 교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회사의 교과서입니다. 그분이 쓰시면 역사가 됩니다. 은중관 교수님은 한국 기독교 교육학의 태두셨고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시 반에 저를 좀 보자고 저 멀리 이천에서 저를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는 너무 탁월해서 저희들은 그분에게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다. 조직신학자였었던 김광식 교수님은 칼바르트가 가르치던 바젤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토착한 논쟁으로 한국 조직신학계를 견인하셨던 분이시죠.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던 김준기 교수님도 보통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몇 배나 넘게 하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구약학을 가르쳤던 박준석 교수님은 학벌로는 그분을 당할 분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 연대 신학,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박사입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 조직신학의 김균진 교수님, 그리고 성서신학의 서준석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쳤었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자 군단이 이곳에서 꾸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거인들의 시대였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분들의 명성은 다른 모든 과 교수님들을 압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해서 얘기하니까 교수님들께 일부러 보세요. 압도했습니다. 한태동 교수님의 강연은요, 수업은 너무 수강생이 많아서 대강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보면은 다른 과 교수님들이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앉아 계셨어요. 저희 신학과 학생들은 어깨를 쭉 펴고 배양로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3년 전의 연세대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신과대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전통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전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문상희 교수님의 정신, 우리가 하나 되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신학적으로 논의가 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관 앞에 들어올 때 입구에 있는 그 편말, 현관 보셨죠? 우리가 하나 되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교수님들은 정말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세 신학을 학부에서 전공하신 분은 김창국 교수님, 임경배 교수님, 김준기 교수님, 서준석 교수님 뿐이었습니다. 한태동 교수님은 중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유동식, 언중간, 김균진, 김광식 교수님은 외부 출신이셨습니다. 박준석 교수님은 서울대 법대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우리 신학과에 편입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들은 교단, 성격, 학문적 특징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연세신학의 황금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문상희 학자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연세신학의 황금기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우리 정석환 학자님께서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 달 학장 일을 해보니, 야, 우리 정 학장님 편찮으실 만하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GIT 때문에 동분서주하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참 우리 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학장을 맡고 보니까 교내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축하 인사를 하십니다. 외부에서도 저한테 축하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 당부를 하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과대학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과 이 수요 예배에 설교하셨던 분을 뵀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연신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전화기를 들고 제 설교를 메모하더군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현실을 잊고 싶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당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과대학 교수님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선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 선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선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33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감격과 환희, 그 자부심과 그 가슴 벅찬 매일이 우리 연신에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